하나님의 은혜를 부각하기 위해서 다윗의 인간적인 면, 그의 잘못과 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그 세 자식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전사함으로 따라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이 아브넬 장군이라고 하는 사울왕 수하에 있던 이 장군이 5년 넘게 개척하고 활약한 결과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사실상 아브넬 장군이 그를 왕으로 세워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력은 아브넬에게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 장군이 워낙 권력이 막강해지다 보니까 죽은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화가 나서 아브넬에게 내가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당연한 그런 지적이었지만 아브넬은 왕권을 가져다 준 자기에게 질책을 한다고 격분해가지고서 이 일로 왕권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하는 그런 언약을 맺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다윗이 처음 혼인한 여인은 누구였냐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블레셋 사람 100명의 그 죽인 포피, 실제로는 200명 죽였죠. 포피로 몸값을 치르고 혼인한 사울왕의 딸인 미갈이 첫 아내였어요. 예?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사울왕은 또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겁니다. 에?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발디라고도 하고 발디엘, 약칭으로는 발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줬어요. 미갈은 다윗과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자기 딸을 발디에게 준 것입니다. 미갈은 사울왕의 명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고 상대였던 발디엘도 가문인도 이 발디엘의 가문도 왕의 조처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율법대로 한다면 거절했어야만 옳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버림당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이혼 절차 없이 여자를 한 남자가 버렸는데 누가 그 연인이 혼자 사니까 불쌍히 여겨서 아내로 삼았다면 그 남자도 간음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렸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누구의 아내요? 그 남자의 아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이혼이 되지 않은 여자가 버림을 당하였다고 그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인간의 악함을 인하여서 아내를 버리지 말고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도 자유하게 되어서 다른 남자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절대 약자였던 여자들의 형편을 고려한 긍휼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시대나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또 사랑의 법으로 적용을 해야 올바른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사울왕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막 시집을 보내버린 거죠. 그러므로 율법에 의하면 미갈을 받아들인 발디엘도 다 간음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내 아내 미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되는 거예요. 정당한 주장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여자로 살고 있는 것은 왕으로 수치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갈과 발디엘에게는 사울 왕이라는 당시 절대 권력의 조치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또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때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발디엘은 사울의 딸 미갈을 몹시도 그의 행적을 보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넬에게 미갈은 법적으로 내 아내이니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윗은 아브넬을 통합된 이스라엘의 최고 장군으로 삼고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을 다윗으로 왕으로 삼게 도와주는 이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듯이 6명의 자기 아내를 삼고 있었던 때입니다. 6명이 벌써 아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다윗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 아내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10년 이상을 다른 남자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새 아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데리고 올 겁니까? 그런데요, 이런 상황도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에 아내를 두고 남쪽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분명히 결혼해서 처자식까지 다 있는데 남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도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한 남편 북쪽 아내 남쪽 아내가 이렇게 만나는 뉴스를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통일되기를 별로 안 원할 것 같기도 하는데 통일이 돼서 북쪽의 아내를 탁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감히 주었다고 데려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기도 아내가 있는데. 예? 그렇게 주장한다면 분명히 비난받을 것입니다. 자기도 아내가 있으면서 결혼했으면서 자기 아내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이야기는요, 조금 비난받아,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려 6명의 아내가 있어도 발디엘은 미갈밖에 없었고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미갈을 데려오라는 다윗의 요구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당시 상황에서는 합법적인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하여 부정적인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이 측면에서는 아쉬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을 적용할 때는 뭐에 항상 사랑의 기준으로 그에게 유익하도록 적용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미갈의 의견을 물어서 오히려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녀에게 자유를 주도록 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갈이 10년 넘게 살았으면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발디엘과 사이에 아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 복귀하려 한다면 들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야 되면 들어주면 돼요. 복귀하겠다 그러면. 그러나 지금의 남편과 자식도 있고 해서 그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합법적인 관계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측면과 합법적 아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그것은 내밀히 살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회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 복귀했지만은
결과는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와 다윗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고 미갈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대에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없는 것을 수치로 여겼고 복받지 못한 여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씀은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식이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다윗과의 이 신앙적인 갈등 사이에서 이 말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후로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 복귀해서 다윗과 그렇게 애틋한 사이로 지내지도 못했고 또 고대 여인의 수치로 여기는 자식 없이 생애를 마감한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아내들 중에는 미갈만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첫 아내였던 미갈의 불행은 어쨌든 다윗에게서 그래서 일말의 책임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때에 이미 6명의 아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내들 중에는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이 있는데 이들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하던 그 광야 시절에 아내로 삼았던 여인들입니다. 광야 시절에 함께 고생한 여인들이라고 한다면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함께 고생했으니까 그 여인들만 좀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랬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다윗은 그 제위 7년 6개월 동안 마가, 학깃, 아비달, 에글라라고 하는 4명의 아내를 더 드립니다. 평균 2년도 안 돼가지고서 새 아내를 계속 얻어간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첫 아내였던 미갈까지 찾아왔습니다. 몇 명 됐어요? 7명 됐습니다. 7명. 일주일에 한 번씩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7명. 그러나 거기서 다윗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통합왕, 이제 유다 지파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는 어땠는지 보세요. 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요, 얼마나 많은 처첩을 두었는지 그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그냥 처첩을 많이 두었다. 예. 이것으로 다윗은 명백히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될 자의 3가지 덕목 중에 하나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예. 충성스러운 좀 신하들이 있었으면 말렸을 텐데 내가 그때 있었으면 아마 칵 말렸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몇 명을 두어야 많이 두는 것일까요? 예. 몇 명을 두어야 많이 두는 것이고. 예. 이슬람에서는 몇 명 두어야 된다고 그래요. 몇 명까지 허용해요, 합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식해요. 이슬람에서도요, 4명, 이슬람은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4명까지. 예? 그래서 중동 국가는 왕이라고 해도요, 정말 좋은 여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그 나라는. 그래서 아내를 얻고 싶어도요, 4명의 아내 중에 먼저 1명하고 이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받아들여요. 이게 뉴스에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이 뉴스를 잘 안 봐서 모르지. 예.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둔 6 아내에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많이 두었고 헤브론에서는 두지 않았던 뭐까지 뒀어요? 첩까지 두었어요. 첩까지 뒀어요. 예? 정력왕 다윗입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1명만 두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은 그래도 좀 여유를 준 거죠. 여지를 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누가 보아도 아내와 첩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는 하였지만 아내를 많이 둠으로 가정생활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많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 때문에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을 때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한번 그의 가정의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암논이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광야에서 취한 아내 아히노함에게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암논이었습니다. 다윗이 첫 아들을 낳고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아들의 행위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당신은 자기 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복 누이일 경우에는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여서 상사병까지 앓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말도 암논이 겁탈하려고 하자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동생을 강간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이제 청하건대 다말이 한 말이에요. 누이 동생 예쁜 유이 동생 다말이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시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말도 그렇게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암논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을 그렇게 원하였던 바 강제로 범하고 나서는 전에 사랑하던 것보다 더 미워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말합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네가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그렇게 상사뼈까지 앓더니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는 더 증오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아버지라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하. 아마 이런 소식을 듣고 아비로서 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노하는 데서 끝났습니다.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남편의 악행으로 남편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은 소모를 범함으로 장자의 특권을 상실했습니다. 시몬과 레이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혈기대로 세겜 사람들을 칼로 도륙함으로써 나중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저주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하여 넷째 아들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되고 요셉은 가문을 보호하고 번성하게 한 공로로 혈통적인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분량인 두 지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을 잇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자로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년 후에 다말의 친오라비였던 압살롬이 다윗의 장자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미리 아버지가 공의로 판단하여 징계했다고 한다면 이런 비극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아들은 형을 살해하고 형은 살해당하는 이 비극은 다윗의 우유부단함과 공의롭지 못한 가정을 다스린 결과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형제나 남매 간에 일어나는 일에는 공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상속에 있어서 그리고 후대의 축복에 있어서 그들의 생애를 살펴 공평하게 판단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죽을 때 이 기도라든가 이런 것, 이삭의 기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명백하게 나타나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식을 볼 때 공의롭지 않게 상속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판단하면 자식들 간에 상처가 남아서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안타깝게도 자식 문제에 대해서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피해받은 자식을 진실로 위로하지 못했고 피해를 준 자식을 엄히 징계하지 못한 결과 형제간의 살인이라고 하는 이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 둘째 아들은 믿음과 지혜로운 여인으로 묘사된 아비가일의 아들입니다.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윗의 둘째 아들은 아비가일 아들 길르압이었습니다. 장자인 암몬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 길르압이 마땅히 장자가 되어야 되지만 이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압살롬 아도니아 순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 길르압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아들인 길르압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했는데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찍 데려가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로 일찍 죽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일찍 죽죠. 왜 일찍 죽은 이유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들만이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을 섬긴 아들이었기 때문에 일찍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을 징계할 때 그 가문이 아주 박살이 나거든요. 그거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찍, 그래서 이 아들만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압이 일찍 죽음으로써 후에 왕이 찬탈을 두고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찍 죽었다는 것이 반드시 복이 없어서가 아님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그술은 요단강 상류 동쪽 지역에 있던 작은 독립국으로서 다윗 왕가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라의 공주 마아가와 정략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술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가 정복했던 땅인데 후에 아마도 그술이 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와 우호관계가 아닌 정복해야 마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사는 족속과는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공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혼인하지 말지니. 그술이 가나안 그 일곱 족속에 속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에 속한 속하여 있었던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인 여인과 결혼하여서 낳은 자식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다윗의 장자인 암논을 죽이고 외가인 그술 왕에게 도피하여 3년 동안 피신해 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교묘하게 민심을 조작해가지고서요. 다윗에게 가려는 그 민심을 중간에 다 가로채죠. 재판하라는 것을 가로채가지고서 자기의 인기를 국민들에게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계획했던 반역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암논의 악행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지 않다 압살롬은 누이의 복수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 복수한 것이지만 압살롬 역시 이는 심각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형제를 죽이고
또 형제를 죽인 이 압살롬을요, 징계하기는커녕 도피한 그 상태에서 그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갈구하는지 몰라요. 예?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단 한 번의 꾸중이나 공의로 징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냐 오냐 하는 자식이 제멋대로 행동하고는 이제 극기야 방자히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도 아버지는 이 폐륜 자식을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이 폐륜이잖아요.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폐륜인데도 국민의 민심, 백성의 민심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압살롬에 갔다고 기록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다윗에게도 일말의 통치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발로 도망을 했어요. 결국 다윗은 과거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있던 그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정보를 듣고 군사를 잇고 다윗을 추격하여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압살롬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탄 노새가 수풀을 탁 지나가는데 그가 자랑 삼았던 것이, 압살롬이 자랑스럽다는 것은 머리예요, 머리. 그죠? 머리가 미모의 몇 프로를 차지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각자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멋있었는데 머리가 특별히, 머리카락이 정말 대단했다, 아름다웠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걸려버린 거죠. 달리다가 그냥 걸린 거죠. 예. 저는 절대로 안 걸립니다. 저는 절대로 안 걸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리다가 그냥 걸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새는 그냥 지나가고, 달랑달랑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찔러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반역은 수개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부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은 해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반역한 아들임에도 그 목숨을 귀히 여겨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예? 압살롬만 죽이면 모든 반역은 제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공의롭게 이것을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정에 너무 이끌린 거죠. 예? 다윗의 부하들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다는 소식을 요압 장군에게 알려줍니다. 예? 무엇이 반역을 속히 진압하는 것, 백성들의 희생을 줄이면서 어떻게 해요? 반역을 속히 제압하는 것은 누구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압살롬만 없애면 된다는 것을 요압 장군은 전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가서 창으로 압살롬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은 죽고 반역은 진압되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압살롬이 죽은 것은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픔이었어요. 예? 반역한 아들이었지만 하여튼 죽었다는 소식이 슬픔이었고, 반역을 진압한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때 어떤 모습으로 백성 앞에 서야 되었을까요? 예? 다윗은 왕으로서 슬픔을 뒤로하고 목숨을 걸고 반역을 진압한 부하들을 치하하고 기쁨을 선포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어요.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했다는 그 기쁜 소식은 뒤로하고 그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에 울었습니다.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압살롬의 죽임의 소식을 듣고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면서 우는 이 다윗의 이 소식을 백성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부하들은 승리의 기쁨이 오히려 뭐가 되냐면요, 슬픔이 돼버린 거예요. 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 승리했으면 어떻게 돼요?
개선 노래를 부르면서 막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슬퍼한다 그러니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자 요압 장군이 어떻게 됐겠어요? 좀 승질이 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왕께서 하면서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이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다윗의 슬픔은 이런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한 거죠. 예? 약간 요압은 다윗에게 협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왕이 지금 나가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협박했어. 그때서야 다윗은 성문으로 나아가 마지못해 백성들 앞에 자기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방 여인과 정략적인 결혼으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아들에게 공의로움을 가르치지 못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을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친아들에게 징계 없이 양육하다가 방자한 아들을 만들고 그도 죽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압살롬이 죽은 이후 그는 장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압살롬에 이어서 스스로 또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 반역에는 그동안 다윗에게 아주 협조적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심지어 다윗의 군권을 책임졌던 요압 장군까지 합세를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의 반역이 실패하여 그는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인데 같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 중에 장자 안놈,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가문은 복받은 가정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고 보니 다윗의 첫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모두 다윗보다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었어.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다윗이 죽자마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가정에 관심을 갖지 않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까닭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정도면 파산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가정의 모습입니다. 다섯째 아들과 여섯째 아들은 스바랴와 이드람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스바랴와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이 다윗의 다섯째 아들과 여섯째 아들은 성경에서 달리 언급되지 않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억지로 유추하여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다윗이 여섯 아내로부터 여섯 아들을 유다 족속의 왕위로 있을 때에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처첩을 두었고, 그것도 부족하여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까지 범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십시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에?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서 자신의 대를 이를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고 누구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그렇게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고만 다윗은 신하의 아내까지 범했던 것입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에 불성실을 했을 때에 그 뚝이 무너져서 나중에는 신하의 아내까지 범하여 빼앗아오는 큰 사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는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거의 낙제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얘는 다윗이 특히 잘생기고 잘난 자식들에게 집착을 보였던 것이 한몫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아버지는 잘난 자식에게 관심이 있고 엄마는 제일 안 된 자식, 못난 자식에게 관심이 있다. 누가 성숙한 걸까요? 엄마가. 남자들이 철이 없어요. 그랬어요. 자, 아버지가 잘난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잘생긴 외모를 가진 자식을 더욱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아버지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에 오르고 했던 두 아들, 우리가 들은 바 있죠? 이 두 아들 압살롬하고 아도니아의 공통점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핸섬 보이였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은 미남이 없었는데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떤 사람은 얼굴만 예쁘고 몸매는 엉망인 사람도 있고, 몸매는 엉망인데 그래도 얼굴은 잘생긴 사람도 있는데 이 압살롬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했다. 성경의 기록 그대로 볼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부러우십니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보다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이겠죠. 다윗은 이 뛰어난 용모를 가진 압살롬을 자랑스러워했고 다른 자식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자신까지도 죽이려 실행했던 이 압살롬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기보다는 공의를 상실한, 제가 보기에는 집착에 좀 가까워요. 집착에 가까워. 압살롬에 이어서 또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게 하려고 했던 아도니아 역시 참으로 용모가 준수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용모가 어떻다고요? 좀 뛰어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심히. 용모가 좀 뛰어나고 싶어 나는.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주님 오시면은요, 난 부활체는 뛰어날 거다. 좀. 이 세상에서 못생겼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착하게 해줄 거라고 나는 그냥 믿어. 나는 그냥 믿고 살고 있어, 이렇게. 그때 한번 보자고. 여러분, 아도니아의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다윗이 그를 한 번도 꾸중하거나 잘못한 것을 지적한 적이 없었다고 한 것은 이게 뭐예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아도니아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이 아들이 너무나도 잘생긴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식의 외모를 따라 편애한 결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용모가 준수하다고 성경이 기록한 두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의 무엇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까? 잘생긴 외모? 자식의 학벌이나 성적? 자식이 출세를 자랑스러워하다간 다윗처럼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자랑스럽게 여길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자랑스러워할진데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정말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에서 가장 기뻐 여기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이 자식이건 배우자이건 교우이건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지키며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습을 보는 그 사람들도 격려를 받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요,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분에서는 아무리 뛰어나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피는 헌신이 없는 것이 절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 말씀에 불성실했을 때 이는 단지 그가 불순종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은 후대와 그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세 번째 이렇게 다윗에 부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다윗이 되게 나쁜 놈 같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셨다는 사실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이러한 조건을 내걸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혜를 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만큼만 해라. 그 정도면 합격이다. 예? 다윗만큼만 하면 너의 왕위에 있는 날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까지 그를 인정하여 아버지만큼만 하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후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어요. 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정직히 행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충성을 다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3주간 살폈듯이 그는 허물이 참 많고 아직 거론하지 않은 다윗의 실수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3주 하려고 그랬는데 4주 할 수밖에 없어. 예? 그 정도로 많이 남아있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현미경으로 보면 다 허물이 있고 어느 가정이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상세히 보면 다 뭐가 있어요? 문제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세 믿음의 족장이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신약시대조차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가정, 정말 복받은 가정.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땠나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과 그 어머니들의 갈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등과 반목은요,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내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구에게 내어줘요? 애구왕 바로에게 내어주는. 이거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는 이런 엉뚱한 짓을 지금 도모했단 말이에요. 도모했어요. 예. 그게 아브라함 가정이에요.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 이삭. 이삭 가정은 어땠어요? 이삭이 그래도 잘한 거거든요. 마누라 하나 갖고 살았는데, 예? 동생 야곱. 이삭의 가정 속에 동생 이 야곱은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픈 틈을 타서 뭐라고 그래요? 야,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예? 이게 말이나 되는 죄입니까, 이게? 예? 야곱은 어머니의 사주하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에서인 척 꾸며갖고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아버지가 에서한테 축복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예? 어머니하고 그 둘째 아들이 모의를 해가지고서요, 에서인 척 막 털이 많으니까 털도 막 양털로 이렇게 가장하고 들어가가지고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바보야. 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 형 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간에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서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갖고 몇 년을 살아요? 20년. 예. 이삭의 가정도 거의 콩가루예요.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내들과 아들들 간의 갈등과 대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자식이 이렇게 12명씩 된 거예요. 예? 형제들 간에 이 질투로 동생을 죽이려 하고 끝내는 노예로 팔아먹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잡아가지고서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 의견이 통일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오늘날 말하면 인신매매가 형제 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동생을 인신매매한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라니까요. 창세기에 소개된 대표적인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가문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허물과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가문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목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게 살았더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국 저주받은 가정이고 결국 가정 식구 모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전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을 기반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그 다음 그 말씀대로 사는 자녀요 식구들이 되도록 구하십시오. 이번 주에 뉴스에 보니까 아슈타인이 편지가 경매에 붙여졌어요. 편지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요. 32억 2천만 원. 제 편지들 잘 보관하고 계셔요. 나중에 수억 될지도 모릅니다. 전에도 아인슈타인 편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그 2002년도에 23억 4천만 원에 팔린 게 있었대요.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죠. 거의 10억 가까이. 예? 예, 더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이 편지가 무슨 내용이기에 그보다 훨씬 많은 32억이 넘는 금액으로 낙찰된 것일까? 이번 낙찰된 편지는 지난 1954년 에룩 쿠트킨트에게 보낸 편지로 아슈탄이 신을 믿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신이라는 단어는 그저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표현이자 산물이다. 성경은 경의를 표할 만은 하지만 여전히 원시적인 전설들을 모아둔 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교한 해석을 붙여도 내게 이러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거의 과학자의 대명사죠. 아버지는 유대인이었고 엄마는 독일인이었고. 그래서 전에 23억에 팔린 편지가 뭐냐면요. 독일이 이 원자폭탄을 쓰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요. 미국한테 보내준 거예요. 보내준 그 편지가 23억이 됐는데 어쨌든 일반 상대적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적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과학자로서 그는 과학자의 대명사입니다. 예? 그런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부정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머리 좋은 과학자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의 과학적인 업적으로 크게 인정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고 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전부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던 결과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허물이 참 많은 인생을 다윗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애썼습니다. 그는 그의 소중한 자산을 거의 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다 내어놓았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실수를 하였더라도 회개하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이 이미 무너진 많은 부분을 다윗처럼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놀랍게 위대하게 그 가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많은 인생, 누구든 현명으로 보면 우리의 허물은 태산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하였을 때 그 많은 죄악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들 주께서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지워집니다. 지워져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정죄라고 하는 건 죄로 판결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법정에서는요. 너 의인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게 우리의 충성과 사랑과 헌신의 결과만 우리는 남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이 허물이 많아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충성만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가정에서 우유부단하여 공의롭지 않게 행한 것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여인들을 처첩으로 둔 연고로 가정에 해악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예? 그럼에도 우리는 사노라 하면 참 많은 실수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살면서 징계와 보응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정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정죄되지 않는 복된 자이며 이 분명한 사실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은 정죄되지 않는 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한 것은 우리의 수고와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정죄되지 않음에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가 정죄되지 않는다. 복음을 이렇게만 전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극복하지 못한 가정의 문제까지 우리는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합시다. 우리는 가정에서 대부분 딱 태어나면 자녀가 되죠. 그죠? 자녀로 태어나서 또 형제간이 되고 또 배우자를 얻으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우리는 자라서도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역할마다 성경이 명시하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배우자로서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로서의 돌봄의 의무가 성경에 나옵니다. 충실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오늘을 삽시다.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도록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나의 역할을 말씀 안에서 다하도록 자녀면 자녀, 형제면 형제, 또 부모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정죄되지 않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죄가 정죄되지 않는 이 사실을 감사하며 더욱 충성하여 하늘의 상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마지막 달이니까 희지부지하지 아니하고 더욱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성장과 또 깨어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 간 서로 연약한 성도를 중보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말씀 안에서 그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죄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지어왔고 앞으로도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더욱 충성하여 하늘의 상을 얻도록 살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18년도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달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잘 정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해의 계획도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네타냐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리스존 지원 교회, 라마트간 교회, 나알리아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 사역자들마다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원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박예솔, 김영수, 임순호, 김동철, 정복희, 정복상 목사님, 임동희, 건공주 사모님, 방송 선교에 이르기까지, 김근건, 이윤순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선교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교회가 깨어서 이스라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조국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 박해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하늘의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몸 목회자로서 깨어있는 목회자, 살아있는 목회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열심과 성실함과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 나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내 행동, 내 삶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특히 가정 식구들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침을 알고 오직 믿음과 말씀을 살펴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사랑함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시키시고 우리의 선한 행위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